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0면입니다. 구약 성경 1290면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290면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추위를 잘 견디고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겠죠. 어느 권사님이 아침 일찍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저를 탁 이렇게 저랑 마주쳤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게 참 성도들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드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러면서도 그리움, 이게 탁 녹아져 있는 그런 참 눈물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조금만 더 참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지금 서울과 같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가서 외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그냥 갇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나를 사용하여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서 그 길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화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화 같기도 한 내용이 이 요나서입니다. 짧지만 그런데 내용은 짧지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이 요나서라는 이 책입니다. 이 요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요나 속에서 내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 요나를
요나서 3장 9절부터 4장 4절까지 보면 제일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져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3일을 다녀야 되는 동네이지만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이제 3장 9절부터 쭉 나오죠.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기들은 이제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펼치시고 하셨던 그 노여움을 풀어주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요나가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내가 벌써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서 하나님은 내 일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도망간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 자기의 불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나가 그걸 기도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좀 전에 여러분 3장 오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예요. 그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요나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짐을 당하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노해합니다. 이렇게 분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자신의 모습은 까맣게 지금 잊고 있어요. 삐딱한 이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계속됩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8장을 이제 딱 끼고 초막을 짓고 나서 초막 그늘에서 니느웨가 어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듯이 엄포를 얻듯이 8장을 딱 끼고 니느웨를 내가 내려보고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전혀 다른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니느웨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11절에 4장 11절에 그들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도 내가 여전히 아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나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 헛된 교만함 이것으로 여러분 빵빵하게 지금 요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과 이 요나의 태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요나가
자기의 그 심중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내뱉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나의 모습, 이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태도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의 마음과 너무나 여러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막 옷을 새로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해서 새로 잔치를 막 베풉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이를 되찾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잔치를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 잔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들에서 돌아오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이는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쓰고 돌아온 앤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저렇게 귀하게 해주십니까? 저에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너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동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형한테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생이니까 우리 동생 그렇게 막 이렇게 잔치해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자.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동생한테 잘해주자. 동생한테 좀 잘해줘라. 동생한테 좀 잘해줘라. 이 의미예요.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니느웨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요나도 니느웨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요. 아버지가 지금 형에게 동생한테 좀 잘해주자 이 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봤을 때 요나에게서 봤을 때 여러분 동생이 누굽니까? 믿음이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하면 나중에 믿은 니느웨 사람들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동생한테 우리 잘해주자. 죽었다가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 아니냐?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찾은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보다 더 어린 동생 같은 이 니느웨를 우리가 좀 잘해주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동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생이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연륜이 덜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동생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동생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가정에서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남편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동생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내가 여러분 동생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식들이 동생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동생에게 우리 좀 잘해주자. 그 잃어버렸던 사람, 죽었던 자를 우리가 다시 얻게 되었으니 우리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자. 그 동생 잘해주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으니 그들을 잃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으니 우리 그 동생들에게 잘해주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들에게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동생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 동생들에게 여러분 잘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이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요나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동생들 잘해줍니다. 나는 니느웨가 돌아오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형과 같이 불평하는 그런 마음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안 하면 행동으로, 또 행동으로 안 하면 말로, 말도 행동도 아니라면 누구도 이렇게 누구에게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나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의 언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도도한 그런 안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 나오는 그 언어들은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동생을 반겨하지 못하는 그런 형의 모습들, 또한 니느웨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안과 박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안 해요. 그 일을 안 하고 딴 데로 갑니다. 둘째한테 시킵니다. 둘째한테, 예,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가 뭐라고 합니까? 싫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해요. 나갔는데 또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뒤에 세리와 창기들이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하고 마음속 예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안 하는 거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이해하지만 안 보이는 곳은 아니요. 당장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해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아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보다 창기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중세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천한 신들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들이란 말을 했어요. 비천한 신들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언어를 만든 이 페니키아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얼마나 그 언어를 만든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어떤 신들을 섬기는가 하면 그 신들이 섬기는데 신들이 혹시 자기들을 도망갈까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성전 기둥에 여러분 철사로 이렇게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신들을 섬긴답니다. 그 언어를 발견할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렇게 명철한 사람들이 신이 도망갈까봐 여러분 그 신의 형상을 해놓고 이 칭칭 감아놓고 이 기둥에 칭칭 감아놓고 그렇게 섬긴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분 얼마나 참 재미있고 유익합니까? 근데 그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 똑똑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든 그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이 중대한 국가의 일들을 결정할 때 양을 여러분 잡을 때 양 배를 툭 가른다고 합니다. 양 배를 툭 가르면 그 안에 있는 창자가 후룩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창자의 모습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창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이런 모습이면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면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작품들, 이런 지적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너무 우매하게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여러분 딱정벌레예요. 뱀이에요. 조그마한 벌레입니다. 이런 벌레들을,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지금도 막 이렇게 불가사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 벌레예요. 딱정벌레, 이런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볼라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천한 신들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한마디로 참 똑똑한 바보 같다, 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천한 신들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폴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게 여러분 정인이 사건입니다. 입양한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학대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 아이가 여러분 생후 450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아이를 여러분 학대해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참 이 회개의 마음이 일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자녀를 둔 목회자로서 더욱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보도되는 그 양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바르다, 참 사람들 괜찮다, 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여러분 이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 보여졌던 그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폴리탄이 이야기했던 비천한 신들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들이 섬겼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천한 신이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그들에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허락할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콧대가 높은 거예요. 나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섬겼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비천한 신들을 섬기는 정말 가진 콧대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콧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내 콧대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폴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나가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렵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까? 자기의 콧대가 얼마나 높기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비천해요. 그렇게 애굴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서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요나가 지금 콧대 높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안팎이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천한 신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만 여러분 언어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눈빛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권력이 여러분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비천한 신을 가진 콧대 높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밖으로 나와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가진 것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와지는 그 말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이게 철학 용어예요. 근데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악한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이 학대를 한 그 부모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정인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우니까 초고추장과 고추장을 애기에게 줬대요. 애기가 초고추장이 고추장이 뭔지 압니까? 그걸 애기가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은 거죠. 여러분 초고추장 고추장이 얼마나 맵습니까? 그 매워서 애기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보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1년 몇 개월 된 아이가 걸으면 얼마나 잘 걷겠습니까? 그 걸으려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그걸 보면서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애기가 또 이렇게 뭘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양말을 신고 애기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발이 미끄럽잖아요. 그 다리를 쭉 벌립니다. 쭉 벌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쭉 벌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사악한 즐거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거다, 샤덴프로이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됐다, 야 참 그 사람 참 잘 됐다라고 하면 괜히 그 소식을 들으면 시무룩해집니다. 사람들이 나와 별 관계도 없는데 그 소식 누가 잘 됐다고 하면 시무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야 그 사람 망했대 라고 하면 괜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쫄딱 망했대 라고 하면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샤덴프로이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대요. 이게 참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 못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도 여러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익명성이 보장될 때 무섭게 여러분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딱 감춰져 있을 때 이 사악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게 여러분 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여러분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오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멸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쫄딱 망하는 모습을 딱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딱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딱 회복시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성내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게 맞습니다.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게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 요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사악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사악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악한 즐거움, 누가 망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요나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요나는 박넝쿨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여러분 이 속사람들, 우리 속사람이 덜 추워지는 것 같아서 이 요나를 보면서 참 부끄럽죠. 박넝쿨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넝쿨,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더위를 가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보여지는 그런 언어의 다른 모습이겠죠. 그게 뭘까요? 돈일 수 있겠죠. 체면을 살려주는 지식일 수 있겠죠.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성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구축해 놓은 나만의 그 위치, 나만의 자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박넝쿨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자꾸 강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천한 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콧대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할 때 시카고 그 뒷골목에 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이 몸을 파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5살 난 딸을 데리고 몸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립 얀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머니, 자매님, 교회로 와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다는 말이,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나보고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필립 얀시가 그 모습을,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이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통회를 했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필립 얀시가 그 말을 딱 듣고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서 얼마나 더 비참해지라고 나를 교회로 오라고 하느냐? 이 말들이 여러분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천한 신을 섬기면서 콧대 높은 사람이 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가 지금 샤덴프레이드, 사악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안팎의 안팎이 너무 다른 그 두 개의 언어를 지금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정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교회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점점 더 비천한 신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콧대 높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요나서는 요나가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탁 끝내요. 근데 끝을 딱 맺지 않아요. 그냥 열어놔요. 탁 열어놔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니들이 발견해라. 그 답을 니들이 찾아라. 이 의미예요. 요나서는 여러분 이 끝이 열려져 있어요. 탁
답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기로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몇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9절부터 12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여러분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그 사람들,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다른 어들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미워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동생에게 잘해주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니느웨 사람,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냐,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 아니냐, 그럼 그들에게 잘해주자, 우리 함께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동생에게 잘해주자, 그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동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동생이에요. 지금 아직 믿음이 쑥쑥 자라지 못한 그 믿음에 아직 연약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동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너와 내가 기뻐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에요. 너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언어로 그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지금 힘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여러분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겉과 안과 밖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딱 우리의 삶에 딱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어지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이렇게 선명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흔들려야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 다 어지럽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어지러워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부활의 그런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그런 어떤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선명함을 딱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안팎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비천한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비천한 신으로 놓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콧대만 높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동생에게 잘해주자, 우리 그 동생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니느웨 사람들에게 잘해주자, 우리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동생들에게 여러분 잘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동생이 누구예요? 그 동생들에게 여러분 잘해 줍시다. 잘해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